오늘 제목은요,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떳떳하지 못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높은 크리스천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요즘 MZ 크리스천들이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기고 산다고 합니다. 왜요? 나는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좀 세상도 좀 즐기고 싶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이라는 그 높은 기준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담배, 술은 물론이고요. 게임, 연애, 학교 생활,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이 있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네, 오늘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당신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네, 예수님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수요일, 금요철야,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모든 예배가요, 순서에 맞춰서 진행되며 성도들은 그 순서에 맞춰서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예배합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도 손들고 찬양하니 나도 손들고 찬양하고요. Somebody actually raised their hands, so I can raise a hand to worship God.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따라 기도하고. Somebody's prayer, so we pray. So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So we have to look at back our actually the behavior according to our worship. 저도 예전에 예배 드릴 때요,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면 뭔가 더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하고요. 찬양하는데 저 개미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때도 많았고요. 그냥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뿐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저 혼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이것저것 생각하며 말씀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은혜를 받기보단 율법처럼 줄 성수하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기에 앉아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만족을 위해, 나만의 축복을 위해,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기쁘시기 위해 드린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예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에 대중 가수 싸이가 나왔어요, 게스트. So several days ago, I watched the TV show. The name is 유키즈. Okay, so as a guest, the guest was the Psy. Do you know Psy? Gangnam Style. Who sang the song? Gangnam Style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네. His song was actually on Billboard chart before, number 1. 그래서 K-pop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So he actually has a concert called 흠뻑 쇼, which is actually soak with the water. 자, 그래서 그가 흠뻑 쇼라는 콘서트를 할 때 사람들이요, 많이 모여요. 그런데 모든 관중들이 자신의 쇼를 통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콘서트에 와서 모두가 즐겁게 원해요. So what the singer want his congregation, his actually audience is actually they
enjoy the time there, right? So that's his desire, the singer's desire. 그래서 가수의 그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싸이라는 가수는요, 이 간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춤도 추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Actually, he did his best for his actual audience. 근데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간증은 우리 주 하나님이길 원해요. But opposite way in the worship. Who is our audience? God is our audience. 하나님이 우리의 청중이세요. We are the singer to please the audience, please God.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수처럼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들이 되길 원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올 때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So as actually we can see that some example from the Bible, David, whenever he actually get back the covenant, he actually really enjoyed, and he was really excited about it to carry back to carry the covenant to his his town, right? So, 근데 그때 what he did is actually he praised God, right? He danced, right? 근데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언약궤 가져올 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어요. So when he brought the covenant, there is the presence of God, because he worshipped the Lord. He didn't actually think about only covenant, but he thought about his presence. That is more important than actually just carrying covenant, carrying this kind of the instruments.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더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벽할 수 없어요. So, we actually prepare good worship for the Lord, but the worship cannot be perfect because we are human being. We are not God. 아무리 좋은 음향 장비나 아무리 좋은 영상 장비가 있어도, 조명 시스템이 있어도, 훌륭한 워십팀이 있어도, 훌륭한 설교자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So the worship is useless if there is no presence of God. Even though we have a good worship team, good instrument, good TV, good cameras, good preacher, if there is no presence of God, there's nothing.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죄악들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So I want you to be a true worshiper, to please God, where the presence of the Lord is existed.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이 있거나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업,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인간을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요. 자녀들을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 전통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전통을 무너뜨리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 자신의 신분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말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던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 가는 동안에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놀랐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라고 그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자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와서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 눈이 멀었던 그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눈이 멀게 돼요. 그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180도 바뀌는 그러한 삶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단 한 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 like Apostle Paul, he was actually heading to Damascus to actually persecute Christians, right? So on the way, he actually met Jesus in the light. So when he saw the light, he got his eyes blind, right? So he couldn't see. But he heard the voice of Jesus. Why you persecuted me? I am the Jesus. You persecuted me. So, 네. 근데 우리의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시면, do you remember first time you met Jesus Christ? No. 교회나 수련회 많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왜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는 우리의 그 믿음이 절망을 하고 뜨거웠기 때문이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런데 열심히 점점 식어가게 되고요. 이제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게 되고요. 기도는 식사 기도만 해도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자, 믿음은 식을 대로 식어 이제 말라 비틀어 버려졌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완전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 학벌, 시민권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그 대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을 자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ut once Apostle Paul met Jesus Christ on the way, he changed his mindset. He turned to God. And his life changed totally, immediately. And he actually gave up his status, his money, his knowledge, his education, his citizenship of Roma, right? Because he didn't need them anymore because he has Jesus Christ in him.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그는 각각 가는 곳마다 he has a pride of Jesus Christ in his mind, and he actually spread the gospel to other people. That's the change moment we have to think about. 자,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눈만 뜨면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외치고 어디 가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회심, 그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르려고 하느니 내가 이미 있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도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편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so we have to think about this. The Paul changed his mindset. Since then, he never changed his mindset. He never shaken by other
other environment, by other circumstances, right? But he actually focused on God, right? Even though somebody persecuted him, he was put into jail. He actually didn't think about the difficult situations, but he only focused on God. So he could actually complete his mission.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볼 수 있는 것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했듯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 지식, 배경, 집안, 학벌, 재력 같은 것 세상적인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금수저들은요. 부모님의 부를 누리며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이 당시 사도 바울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자신은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찬스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얼굴도 못생기고요. 돈 많은 남자 아니면 얼굴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둘 중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참 힘든 질문이긴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 크리스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 삶이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이 세상에만의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도 백도 집도 차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 차례 때도 말했지만요. 천국 문은요 좁고 험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편하게 쉽게 생활하기 원해요. 그런데 편하고 쉽게 천국은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이 세상에 종이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요? 죽은 후에 천국문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들을 쓰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